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2주간 강의하던 거를 멈추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들을 계속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5장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오르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전에도 다윗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옆에 다윗의 책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압살롬에게 모든 상황이 기울자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붙는 그러한 신하들도 있었고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며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며 그를 지키며 함께하는 이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전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다윗이 길을 가는데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그 피난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대단히 큰 비중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대면하고 그 다윗과의 관계 속에 오고 가는 말과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16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이 19장에도 가서 똑같이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내용들을, 이들이 행하였던 이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16장에 기록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19장에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하여서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윗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에 모셔서 한 끼라도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의 얼굴을 알릴 수만 있다면 다윗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을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과 말을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이죠. 그냥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 16장에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다윗 앞에 나와 있는 그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대단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여 다윗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미냐라고 물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들은 누구를 위함이요? 이 음식은 누구를 위하며 이 나귀는 왕을 위함이니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왕을 대면하고 왕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나온 시바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다짜고짜 시바의 이 행위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묻습니다.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너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성대하게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나왔는데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 오늘 무비보셋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당신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다시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늘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반역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왜 시바가 이렇게 이 모든 재물에 대하여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왜 그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오늘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까? 그 이유는 정말로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내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이 자기의 주인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시바가 갈취하여 자기의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비보셋을 찾게 되니까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누구 앞에 귀속을 시킵니까? 무비보셋 앞에 귀속을 시켰거든요. 그 시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산들을 다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무비보셋 앞으로 해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누구 앞으로? 시바 앞으로 이 모든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사울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실패하여 왕 위에서 내려오고 그가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길을 함께 가면서 그가 먼 거리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거죠.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다윗 앞에 먼지를 내면서 다윗의 가는 길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당신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당신은 이 피 흘림에 대한 죄의 대가로 결국 당신은 왕 위에서 폐하여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지고 다시 이 왕권이 사울의 왕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옆에서 저주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시므이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6절에는 다윗 옆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왕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용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만 듣고 있나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장군들이, 군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왕이 이러한 모욕을 당하는데 그냥 듣고 있겠습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게 허락하소서. 내가 가서 당장 저 사람의 목을 베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에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죄된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자기의 인정과 감정에 끌리고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큰 죄됨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의 결과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들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속성들, 엄청난 그 권력의 위력 앞에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 큰 계략들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일들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였던 그 힘을 소유할 때까지 그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때까지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모습, 도덕의 옷을 입고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도 하고요. 아부나 아첨으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세술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탐욕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을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은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더 필요하였다면,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거죠. 결국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통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데에 그 종교를, 그들이 믿는 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걸 원하니 내 힘으로 안 되니 당신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당신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과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 그 수천의 사람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이들은 그들이 필요했던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로마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어지고 났을 때에 그곳의 왕이 되어지면 제자들은 그곳에 어떠한 중요 직책에 그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계산되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결과가 그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당대의 모습 말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방의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을, 그 국가들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았으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인인 척 보여집니다. 열성적인 기도의 행위와 찬양이나 구제나 선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교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은 이 모든 우리들의 행위들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인 것처럼 뭔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오늘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앞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은, 내가 이곳에 서 있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은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사는 이유는 주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건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